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4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버티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폼을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오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오시리. 우리 다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허탄한 것을 쫓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따르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에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만 당했네
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늘 제목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와 엘리야 또 엘리사의 이야기, 또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멸망되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 그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정기예언서는 그렇게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를 묶어서 정기예언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짚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책이, 성경이 전기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에 다 담겨져 있죠. 그 안에 결국은 또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또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땅도 잃어버리는, 상실되어지는 역사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 결국은 전기예언서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위대한 지도력, 그것이 발휘가 되어져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는 것들이 조금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게 되었지만, 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인간왕을 세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의 영적인 능력과는 무관하게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녀들이 부조리하고 부패한 모습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틈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죠. 그 내용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 그분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자들은 또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것이 사무엘서의 내용이었죠. 결국은 사무엘서에서 얘기하는 것, 또 열왕기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주장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이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오늘 열왕기서의 메시지도 그와 같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연장선에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평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명제가 주어져 있고 이 대명제를 중심으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오늘의 메시지는 순종할 때, 역사의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여져 있다는 이 대명자 아래에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그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인생들, 특히나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불과 한 200년 만에 쑥대밭되어지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 또 다윗이라는 그 신정 통치자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딱 제시해 주셨는데 이 기준에 미달된 채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만을 계속해서 신봉했던, 자신의 삶은 무관하게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또 그런 게으르고 어리석은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열왕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을 그런 참혹하고 어리석은 파국으로 이끌었던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참 긴 내용이에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저의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무분별하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들에 피는 풀보다도 못한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강구가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시합니다. 왜일까요? 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구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다고 여겨지는 전도사나 아가서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저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연조 가운데 참 안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죠. 제가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것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말씀. 너가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너가 힘써서 대장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 너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네 후손이 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인생의 책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그대로 오늘 말씀에 반영되어져 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행했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신명기의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고, 다윗이 유언을 말했는데 솔로몬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열왕기는 그렇게 다윗을 통해 신정적 왕권을 가진 자의 표상을 세웠던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말미암은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건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였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국의 왕들처럼 힘의 논리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렇게 주변 국가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유지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섭은 그의 자녀들과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깊고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타락을 부추기는 전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축복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던 다윗의 그 영광이 솔로몬 때부터 점점점 그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웠던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솔로몬의 참담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롭다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지혜롭게 선택했는가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삶이 재현되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뭔가를 결정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고 지혜롭게 모든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그 속에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괴로워지고 누군가 가슴을 자꾸 쓸어내는 일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하나님께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이 일을 이루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해. 그 자신은 계속해서 쓰리고 아프고 실족되어져.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화평이 있고 자유가 있고 위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결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지혜롭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개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란 말이죠. 이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끌어 나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를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이 도모되어지고 자유를 주고 위로와 평강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역이 어땠어요? 화평을 줬나요? 위로를 줬나요? 평강을 줬나요? 좀 모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한정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결과들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열왕기 저자에게 있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이 시기에 남유다에는 선지자가 없었냐는 거예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왜 그토록 열왕기 상하 이 두 권을 열왕기 상과 하를 구분짓는 분기점으로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두되어지고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열왕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선지학교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사무엘의 위대한 사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각 곳곳에 선지학교가 세워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배출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는 검증할 수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할 때 그 사역에 넘어갈 때 그 선지학교들을 계속 방문하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때 마지막 학교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가잖아요. 그 점검하면서 엘리사를 대동하잖아요. 대동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쫓아가는 거죠. 그것들을 보여주는 기사가 분명히 이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열왕기서를 보고 역대서를 보면 중심의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압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이 권력에 편승하고 왕의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배출되어졌다는 것들을 부인할 수도 없는 거죠. 미가 선지자의 미가 예언서, 미가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요, 야, 나한테 좀 달콤한 말 하고 내가 좀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그 선지자들 내가 선지자로 인정할 거야. 야, 나한테 쓴말 하지 마. 나한테 너무 괴로운 말 하지 마. 왜 자꾸 율법으로만 우리의 삶을 정죄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사랑은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말 좀 해주면 안 돼? 난 그 사람을 따를 거야. 그러면 이 한국교회 현대의 교회 모습과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조금 더 이곳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당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 이 북이스라엘 지역도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게 하나님의 선민의 범주 아니죠. 그리고 땅 끝인 거예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선민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북이스라엘 사역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열왕기서의 상하를 연결하는 이 두 선지자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 그것들이요 불순종이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역경을 겪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사명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아픔 또 때로는 이 어둠의 영들의 도전 앞에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내가 되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좀 틀어졌나? 안 됐나?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시험하고 우리 마음을 자꾸 녹아뜨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데 나를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죽게 될까 봐 예수님을 깨웠던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결코 이 배는 엎어지지 않을 거야. 엎어진다고? 엎어져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그런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역경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로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서 마지막에는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임금이, 마지막 임금이 바벨론 땅에 잡혀갔다가 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풀어져서 그 목이 이제 들여졌다 그래요. 죄의 의복을 벗고 그 바벨론 왕의 자식처럼 그 왕의 음식을 대접한다는, 이것이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열왕기에서는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회복의 얘기는 별로 많지 않지만 이 하나의 기술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으로 사명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전의 희열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전의 희열과 희망이 기록되어진 책이 또한 열왕기서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개혁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명하고 부연하고 그렇게 내 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그래 맞아 내가 좀 더 힘쓰고 노력할게 라는 것, 내가 그 개혁의 의지가 있고 반성의 의지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그것이 다시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져 가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개혁된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수순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비판하고 그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그 비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서 잘 듣고 나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비판을 다시 존중으로 바꿔줄 수 있는 표현들, 몸부림들, 이것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수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비판받지 않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성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 약속의 땅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 더럽고 야만적인 저 인간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저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이 그들에 의해서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야훼 하나님이 저 마르둑보다 못한가? 야훼 하나님이 저 벨보다 못한가? 이런 신학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이후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되고자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 머물 그 백성 또한 거룩해야 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 거룩한 것을 폐하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바벨론의 옛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가 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
너희가 다시 그 땅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라는 거죠. 열왕기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동일하게 실패와 재앙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흐트러뜨리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하게 만드신 그 새 백성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야,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내용이 열왕기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대변합니다. 물론 열왕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서와 통곤으로 읽어지는 열왕기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다윗의 뿌리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아무튼 서로 열왕기사에서 모든 왕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왕국의 기울어짐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들은 변함없는다는 거죠. 유다 왕들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고 나라가 쓰러지는 것들을 막으려고 힘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결코 막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나라의 존재 여부를 판가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도깨비 방망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1차원적인 샤머님적인 그런 기복신앙에 젖어 있었다면 그런 사고와 믿음을 내던질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성전까지 허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높여드리는 인생, 또 그분의 역사와 섭리를 찬송하는 거룩한 삶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입니다. 그러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짐작해서 알 수 있죠.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결국은 열왕기서라는 거죠. 비록 범죄한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보이셨던 것처럼 몇몇 신실한 종들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경건함을 회복하고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왕기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대로 역사를 이끌어갈 때에 반드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